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의가 없음을,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끼리의 그 가치를 가진 어떤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뽑아낸 어떤 결론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신 까닭은 아마도 건물의 교회에서 이 말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직무유기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가 구역장을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교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라는 궤변으로 사람을 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자,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서 미리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어떠한 조건들이 이 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46장 10절.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자, 사람을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룬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사야 37장 26절. 산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이미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시편 135편 6절.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 저 끝에 우주만큼 밝혀지지 않은 곳이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도 하고 싶은 걸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의 교회에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개념을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압박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그 사다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했는데 네가 거절했지 않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예화를 아마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녀석 하나는 이런 이제 예화를 놓고 사람이 해야지 결국에 라는 그 결론으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들은 그 예화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의가 없음을,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끼리의 그 가치를 가진 어떤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들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인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건물교회를 완전 부정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을 시행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드릴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바울과 사도들처럼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냐? 라면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거기다가 그 일의 가치, 우리가 한 일의 어떠한 가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 행했는데요,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발람의 당나귀처럼 동물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욥이나 요나의 재난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포인트가 더 진 게 아니라 대부분 어디에 포인트를 줘요?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가 크다. 그 행위가 중요하다. 여기다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도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세요.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게 만드셨죠.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사람이라는 중간 매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을 수 없는 이유는 인류,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구원사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구원. 하지만 건물의 교회에서 말하듯이 그게 특정한 일을 사람에게 짐지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강조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실패 없이 그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났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며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참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 일로 와. 그리고 넣어버리는 거죠. 자, 세계 축구 베스트 11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빼고 갑자기 저보고 뛰래요, 같이. 저는 요즘에 달리기도 못하겠어요. 몸이 얼마나 둔해지고 여기저기 아픈지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하겠죠. 저는 서 있기도 주님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희 아이를 보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거야. 너는 그냥 들어와 있으면 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털어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랄로 한 명 때려잡았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털어냅니다. 그래서 그를 호호할 할아버지로 만들어서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3번이나 거절했어요.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고 수많은 이적들이 그를 통해서 행해졌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나안 앞까지 데려간 사람이죠. 그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을 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받은 자녀에 대해서 99세 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85세 때 하나님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율법의 자녀를 낳았죠. 내가 들어간 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받은 이삭을 바쳐라라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든 자녀가 아니거든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으니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 말 속에 제발 교회 일 같은 건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죠. 그런 이유에서 설령 뭔가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신 어떤 일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게 모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이게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헌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이 결과물들,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의기양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세의 장면과 동일해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아마 이 말은 거듭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고 큰 행사를 치르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모든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 무게중심이 가야지 사람에게 여러분 먼지와 같은 존재, 너 지렁이야, 먼지야, 입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만 거듭나신 분들이 건물교회의 이런 주장이나 간증 또는 설교에 흔들리거나 율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